안녕하세요. 승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보고 문자가 왔어요. 병주고 빨리 약을 줘야지. 언제 약을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교육과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빨리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바로바로 올려야 하는데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만드는 거라서 바로바로 못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미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사서 인공지능 박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은 인공지능 준비하는 일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로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신학대학원 3학년들에게 인공지능과 가정이라는 내용으로 하루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한 선교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이미 그분은 제자를 한국 대학교에 보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캄보디아 학생들을, 크리스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를 지금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있는 지역인데 실리콘 칩 제조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이 다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상징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이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직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과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세상의 부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재들과 부자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요? 이 말의 의미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 상위 0.1%는 AI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한다. 여러분, 이곳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위 0.1%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AI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수업료를 주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로 정보 검색과 정보 수집 능력은 안 키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인공지능이 잘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기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생각에서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육입니다. 지금 세상 교육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주입식 교육, 암기해서 그냥 좋은 대학교에만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위 0.1%의 AI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서 인류를 통제할 자기 자녀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역으로 정보를 넣는 그런 생각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그 생각에 나오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그 인공지능에게 넣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기기 인터넷을 의지하지 않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 책을 보고 서로 협력, 토론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고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하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동 노동을 함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도와가는 그러한 교육을 그들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통제하는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자녀 0.1%는 앞으로도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정 작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인문학, 인공지능 하면 이분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에이트 싱크라고. 여기에는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이기는 동서양 천재들의 생각법을 담아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야 인공지능을 지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공감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창조적인 상상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지성 작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것, 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 에이트 싱크를 내기 전에 에이트라는 책을 내서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인공지능, 한국에 있는 인공지능 교과서처럼 이 책이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저와 우리 자녀들까지 다 읽고 독서 토론까지 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동일하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제자들을 키워야 한다고 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하신 분입니까? 예, 전화기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화기를 발명하기 전에 그가 발명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불쌍한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듣지 못해요. 청각장애이셔서 엄마의 그 아픔과 엄마의 그 힘듦을 이 아들이 공감하면서 그 엄마의 들리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생각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공감 능력에서 나온 창조적인 상상력, 이 지혜를 가지고 보청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보청기 만든 이후에 전화기가 또 발명되었고요. 그에게 있어서 공감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만들어서 그 창조적 상상력이 어떤 물건, 새로운 물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존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지식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만 하는 교육, 주입만 하고 점수만 잘 받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 그래서 뭐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찾는 교육, 이것은 앞으로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지배받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규지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이 시대 일꾼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토론하게 만드는 교육, 책을 읽게 하고 책을 통해서 토론하고 함께 생각해서 생각하는 내 자녀를, 내 제자를, 학교를 만든다면 인공지능에게 정보를 역으로 넣어주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녀와 제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생각입니다. 생각할 때 공감 능력이 생기고 공감 능력이 생길 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지며 본인도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복제할 수 없는 생각하는 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학과 공동체 생활입니다. 실리콘밸리 그 상위 0.1%의 자녀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월드프 학교나 이런 데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이 인문학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서 그들에게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게 합니다. 왜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위 0.1%는 인문학과 공동체 생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문학이 뭐길래? 인문학, 인간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뭐 문학, 역사학, 철학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이죠. 인간은 인간을 생각하는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상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위해 무언가 만들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질 때 인간은 인간을 위한 창조적인 상상력이 생기며 이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물품들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초등학생이 유튜브 컨텐츠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공감하는 능력 하나 가지고 그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찍어서, 창조적인 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가 돈을 법니다. 이제는 시대가 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으로만 가지고도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개인에게 기쁨도 주고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트 think.
이지성 작가가 인문학을 추천했습니다. 이 인문학을 볼 때 문학, 역사학, 철학을 볼 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얻어진다고 이 이지성 작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AI를 가지고 강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와 주크버그 누군지 아시죠? 애플, 페이스북. 이 사람들의 기본 바탕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인문학을 하다가 애플을 만들었고 인문학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바로 인문학에서 나왔다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인문학을 생각하고, 글 쓰라고, 말해라고, 인문학으로 설득하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지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내 자식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예전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내기 위해서 지금 인문학 열풍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만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없습니다. 우리들 가정만 없습니다. 공부시키고 외우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것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일자리 다 빼앗긴다는 건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공부하도록 생각하는 공부를 하도록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을 자세히 한번 들여봤습니다. 인문학의 영어 단어를 보면 맨 앞에 접두어에 HUM이라는 이 노란색 이 접두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캐블러리 뭐 22,000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접두어의 뜻을 알면 뒤에 단어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접두어를 좀 많이 외웠는데 오늘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이 HUM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면 라틴어로 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문학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에 관한 책인데 이 HUM은 라틴어로 토양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흙에 관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관성이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사람과 이 흙이라는 이 단어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이 더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학, 역사, 철학적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이미 다 성경에 다 대답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인간에 대한 답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재욱 목사라는 분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책을 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인문학은 인생에게 명답은 주지만 정답을 주지는 못한다. 예, 아주 공감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인문학을 만들어냅니다. 인문학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람을 담아내기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포함된 이 인문학. 그러면 인문학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성경으로 토론하게 하고 성경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 성경을 생각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공동체 같은 집에서 아이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현지 아이들에게 7년, 8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아이들이 그 7, 8년 있는 사이에 정말 다 5번 이상은 다 읽고 한 번 다 강해 설교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회스러워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면 많이 배우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교육기관이나 같이 공동체를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함께 결론을 내려가는 그러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학교, 선교해진 학교, 가족, 자녀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교육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인간에 관련된 정답이 없는 인문학을 가지고도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한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공감 능력에서 나옵니다. 공감 능력은 인간에 관한 인문학을 보고 그 안에 생각할 때 나옵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직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질문 되기 때문에 인문학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성경에서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인간에 대해 알려면 인문학보다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자세히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공감 능력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과 상태를 마음속에 품는 것. 그래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들에게 창조적인 상상력,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이 상상력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공감 능력에서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공감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공감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공감 능력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이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공감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무엇으로요? 공감 능력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과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문학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그 인문학보다 더 인간에 대해서 더 정답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이 성경을 이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갔는데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스스로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I는 스스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정보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또 AI가 스스로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창조적 상상력이 없었고요. 이제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동정심, 이해심,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공감 능력, 이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공감 능력을 어떻게 갖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부활하신 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방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급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이것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AI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AI에게 비진리, 악, 미움, 욕심을, 탐욕을 넣는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입니다. AI는 사람이 준 정보만 가지고 바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이 나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AI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지식을 AI에게 넣어줘야 이 AI가 사람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선교지, 학교, 제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든지 AI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식을, 정보를 넣어주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 가도록 AI를 만들어 간다면 AI에게 지배받지 않고 AI를 통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hink Different 인문학 통해서 애플은 탄생했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인문학으로 공부해서 생각했고, 글을 썼고, 말을 했고, 설득해서 그들은 세상에 아이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선교지에서의 우리의 교육 또한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ink Different를 넘어서 이제 Think Together의 시대로 우리 제자들과 자녀들을 키워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책임져가는 AI를 위한 선교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학교 사역 안에 그들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공감 능력을 갖게 하시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진행해 간다면 앞으로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AI가 움직여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으로 생각하고 공감 능력을 갖고 창조적 상상력을 갖는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간중간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가 갑자기 확 다가왔는데 이 시대에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해나갈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학교, 가정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우리들이 환경을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입학, 합격, 달달 외워서 주입시키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키워낸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이제는 상상력,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AI에게 그들의 직업이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기주와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